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민족이지만 이렇게 주적을 북한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협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안전의 여러 가지 뭐 장치로다가 특수부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수부대의 UDT 특전사 그리고 또 해병 수색대 뭐 707 같은 아주 탁월한 또 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혹독한 훈련을 해요. 그래서 특수부대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나라 국민에 대한 사명감이 없으면 버티기 어려운 조직입니다. 여기는 뭐 고급 전술이라든가 사격, 침투, 폭파, 통신, 생존술 등 각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은. 그래서 특수부대원들은 이렇게 각자가 이제 임무를 맡기 전에 결의문이라든가 이제 유서를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서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참고 삼아 좀 인용을 좀 할까 합니다. 나는 오늘 조국과 동료 그리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임무에 나선다. 이 길이 생의 마지막이 될지라도 두려움 없이 나는 나아간다. 특수부대원으로 선발된 그날부터 나는 이미 내 생명을 나라에 바쳤다. 내 한 몸은 흙이 되어도 나의 혼은 전우와 함께 전진할 것이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조국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이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좀 은혜롭더라고요. 주님, 제 생명을 받으시고 이 땅에 평안을 주소서. 적진 한가운데서도 당신의 음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게 맡겨진 사명을 다루고 주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하옵소서. 이 유서를 남기고 나는 오늘도 조국을 위해 전을 위해 그리고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죽음을 넘어 영광으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특수부대 뭐 누구 그리고 2025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유서를 남긴다는 그 결의문을. 그래서 이제 보이는 대적이 이제 북한이다라고 한다면 실제 보이지 않는 대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대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단이에요, 사단. 지금 이제 대한민국 세력,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요즘 좀 어떻습니까? 좀 평안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뭐 저는 국내에 있어서의 자살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 최근에도 뭐 자살 시도가 자살률보다 더 높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자살이 이르는 비율도 뭐 결코 작지 않은데 자살하는 그 시도가 엄청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건 최근 자료는 아니고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자살한 1년에 자살한 분이 13,352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 동안에 자살한 사람을 이렇게 1,330명을
그 하루 평균으로 잡으면 36.6명이 하루에 자살하는데 39분당 1명이 자살하는 것이고, 출산율은 0.77이라고 해서 그 출산율도 세계 꼴찌고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1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방향을 어떤 걸 얘기하냐면 대한민국 사회가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하는 이유의 주된 원인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제 뭐 저희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80만 명이 자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살하는 그 숫자가 전쟁과 살인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 마귀가 역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그들도 마귀도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과 음성을 넣어주거든요. 힘들지? 그냥 죽어. 팍팍한 삶 살기 힘들지? 죽는 게 나아. 근데 이게 자살하는 영이 실제 이렇게 몸에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살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외에서 지금 일어나는, 최근에 이제 납치, 뭐, 살인, 구금 살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프놈펜이라는 곳에서 지금 일어났는데, 그 웬치라는 거예요, 웬치. 웬치라는 게 중국 거에서 유래되었다는데, 이게 담이라는 거, 담. 마치 성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납치되어 간 한국인들이 꽤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특히 조명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뭔가 좀, 불안과 공포와 염려 가운데 있나 싶은 생각을 좀 되돌아보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이 지금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의 이제 보이는 어떤 적은 분명한데 보이지 않는 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요. 사실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내가 떠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뭐냐? 안티갓, 안티크라이스트, 안티스피리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삼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세력인데 사단회.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지금 전 정부 시절에 이제 저는 뭐 뭘 느끼냐면 그 마귀는 사람에 붙어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은 그 이제 통치자들에게 붙어서 역사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지난 사건이고 지난 일이긴 한데 전 정부의 이제 지금 전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이제 김건희 거기에 붙어서 역사하는 그 무당 세력들. 그 무당의 그 비회원까지가 뭐 한 8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무당의 그 저기 경천연합이라고 그 무당 세력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더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통일교, 한학자. 거기에는 온갖 배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신이 뭐 홀리마다라고 해서
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또 뭐 신천지 얼마나 지금 피해가 있습니까? 요즘 좀 조용한데. 어제 제가 이제 어디 좀 갔다가, 낮에 좀 어디 좀 갔다가 오는데, 운수역 출구 쪽에서 누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또 뭐 전도하는데 옆에 또 뭐 누가 있냐 했더니 여호와 증인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해요.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근데 너무 좀 당황스러운 거는, 이 이단들이 이렇게 막 어느 시대나 교회사에 보면 이단이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더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주적이라고 하는 공산당, 저 북한 세력은, 거기는 막 우상이 이렇게 팍 서 있는 거예요. 막 김정일, 김정은, 또, 예? 거기 지금 최근에 노동당 창건 30주년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 뭐 중국인들이 막 무비자로 왔는데 뭐 납치 사건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뭐 장기 밀매한다 이런 뉴스가 끊임없이 나와요. 근데 그런 뉴스를 접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어떤 공통적인 거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사실 영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하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그들 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왜 나무가 좋든지 나쁘든지는 그 열매로 보면 안다라고 하거든요. 그 열매가 평안이냐라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고 막 뭔가 두려움을 주고 뭔가 막 불안을 주고, 이거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참된 교회, 깨어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두려움의 세력들을 기도로서 먼저 내어 쫓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선포해 줘야 돼요. 제가 이제 영종도라는 곳에 와서 이제 처음에 교회를 제가 개척 당시에 하나님 주님에 들려줬던 음성이 있었어요. 예시온 계멜. 궁금하더라고요. 예시온 계멜 많이 들어봤는데 지역이 어디서 어느 구절에 나왔나 했더니, 가데스 바데아에 가기 전 진을 쳤던 곳,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럼 그 예시온 계멜이 뭔 뜻이야? 라고 했더니, 사람의 등뼈라는 언어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항구 도시에 있다라고 하고, 지역적으로. 그리고 북은 막혀있고 남은 열려있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북은 막혀있고 남은 열려있는 거예요. 영종도 위로 오다가 북이잖아요. 쭉 올라가면 강원도 이쪽으로.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솔로몬의 금 정련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시온 계멜에. 그러니까 금을 정금을 하는 거야. 불 막 해가지고 금을 정련하는데, 아시죠? 이렇게 TV에서 가끔 보면 막 불 막 떼가지고 막 금을 막 뽑아내잖아요. 그 연화로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막 이렇게 가열해가지고 정금을 만드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시온 계멜이라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는 에클레시아라는 얘기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그리스어인데 동의어로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에시온 계멜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영종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운서 순복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금정련소구나라는 거예요. 금을 정련하는 곳. 아멘. 근데 제가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잠언서 17장에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야의 하나님은 어딜?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라는 곳이 뭐 실제 금을 뽑아내는 곳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마음을 연단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12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우리를 정금같이 나가게끔 하실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9절은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많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한 몸에 한 지체 안에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으니 고린도전서 12장 24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막 손이 막 되게 막 중요한 것 같고 막 그래 손은 너무 중요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눈썹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 눈썹 한쪽 이렇게 딱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웃기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지체에게도 귀중함을 더했다라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다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 붙어 있는 게. 네?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삼아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달라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제가 평균 한 2주에 한 번씩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구절이라 제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발이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발. 뭐 발을 자꾸 씻겨. 맨날 씻겨?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인데 너희 발을 씻어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게 발을 씻기는 게 제자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더니 다들 막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나 예수님 안 따를래.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거예요. 육. 그래서 참된 제자들만 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거, 화.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12제자, 12사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발을 시키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누가 시키시냐? 하나님께서 시키시죠. 그 마음들을 보시고, 그 충성됨을 보시고. 고린도서 9장 10절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헬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하는 것도 자신의 어떤 뜻도 있지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발을 씻으면. 그래서 그 걸음걸이에서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면 걸음이 평안해요. 근데 복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면 구분기로 가면 자는 그 걸음이 드러난다는 것이 잠언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발을 씻긴 사도들이 가는 곳에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흔들림이 있어요. 진동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머무는 곳을 뭐라고 해요? 보통 우리는 우리 그냥 구치소라고 그러잖아요. 구치소라고, 감옥이라고 하잖아요. 감옥 같은 데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꼭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어떤 그 감옥이라는 것이 용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죄인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감옥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쳤더니 한밤중에 되어 사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그 기초부터 흔들리고 감옥문이 다 열리며 죄수들은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벗어진지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을 씻긴 자들, 그 하나님의 어떤 제자들이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그들 그 와중에서 죄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면 옥토가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옥토가. 그것이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머물고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3절인데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막 수치가 드러나 그 안에서. 근데 그게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잠복해 있었던 거거든요. 숨어 있었던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육의 눈으로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은데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사단이 떠나가는 것들이에요. 사단이 붙어있던 것들이, 역사하는 것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그 감옥에 있던 죄인과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발에 착고를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땅 흔들리는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용토로서 하나님의 땅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존재들로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도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데 따르는 자,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던 따르는 자는 그냥 단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는 자, 또 따르는 자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앞서 이제 특수부대 얘기를 했잖아요. 보면은 TV에서 보면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그런 어떤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남자지만 되게 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결임은 어떤 특수부대의 어떤 군인들의 어떤 특수부대의 어떤 유서에 또 맞는 저희들만의 어떤 믿음의 어떤 좋은 군사들로서 우리는 또 사용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의문을 한번 제가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나는 오늘 세상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 서기를 결단한다. 내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명예보다 순종을, 생명보다 복음을 택하는다. 십자가의 길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 끝에 주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예수용 계멸의 자리에서 광야의 끝에서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군사로라는 거예요. 지난 여러분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이렇게 평안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지난 추석 때 한 열흘 쉬었죠. 좀 길게 쉬었어요. 근데 저는 그 기간에 뭘 느꼈냐면 몸은 편해요. 마음도 편해. 근데 저의 영성은 무덤이 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그냥 편하게 살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내용들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 일 관련해서 아이고 귀찮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리고 이제 더 위험한 생각이 돼. 자신을 이제 좀 탄탄하는 거예요. 내까지 이렇게 뭘 하겠어.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의 쾌산하는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의 후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편한 거 추구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고기가 아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더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시절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 예수님 믿기 전에 나 하고 싶었던 거 막 다 하고 이걸 막 떠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항상 가까이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야, 마귀가. 그래서 예전에 그 죄짓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뭐 부인하고 살던 그 시절로 갈끔 마귀는 끊임없이 상키를 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철천나니 이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은 밀가부르듯이 한다는 거예요. 밀가부르듯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단은 가까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해요.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냐.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주변에서 보니까 내 주변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으면 일으켜 세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은 씨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내 주변에 가까운 믿음의 형제들을 많이 두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많이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막 뒤로 물러나고자 하는 그런 약간 유혹 받고 있을 때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뭐냐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2절이에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내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깨어 있으셔야 돼요. 졸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전날에 싸움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많은 전쟁을 치렀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근데 그 싸움을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다가. 고린도서 15장 10절에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다시 옛날에 주님과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로부터 파송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졸면서 과거에 지었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 손에 빠져드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에는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아느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첫 번째, 고난이 유익이라. 요즘 세상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에베소 5장 16절 10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악한 시대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의 핵심은 물질과 권력과 쾌락과 남에게 인정받는 인정욕이라는 거예요. 다들 그런 게 있죠. 왜 없겠어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내 안에 다툼과 시기가 자라고 있다는 것은 귀신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것. 세상이 악하다는 거에 배우는 뭐라고 했어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을 고난을 내려놓는 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뿐이지 너희의 육신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릴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 거기서 나오는 교회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는 살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는 데서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았다라면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소욕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어떤 불순물들을 불로써 연단해서 정금으로 만드시는 것들이 사실 필요한데,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제 그런 환경에 들어가 있고 만들어 버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불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물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 또 환경 또한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경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라고 하는지.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 압살롬을 피해서 가는 길에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해요. 근데 수르의 아들을 통해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에는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여 횟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야훼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라고 했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또 희망을 갖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슬리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는 것을 희망을 찾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2절에는 혹시 야훼께 나의 온탕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를 있게끔 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뭔가 어떤 시험과 어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육이 죽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육이 죽을 때 영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 영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 영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예수님 반석에 세우면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지녀라 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제가 만으로는 40대예요. 그래서 이제 영포티라는 거예요, 영포티. 요즘 40대가 청년이라는 얘기예요, 청년. 그래서 근데 나이에 지금 50 하나잖아요. 근데 몸 건강에 있어서 뭔가 예전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좋았는데 요즘은 뭐가 좀 안 좋아. 어디가. 허리도 과거에 좀 안 좋았었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위도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그거의 주로 원인은 무엇이냐? 잘못된 습관이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전도자로서 우리는 어떤 습관을 지녀야 되냐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전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쉬지 않고. 몸 또한 좋은 습관, 운동을 하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몸을 좋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려면 이와 같이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모세와 아론과 홀과 같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요즘 K9 자주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저 먼 거리에서도
그 근거죠. 원점을 타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장 1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좋은 습관의 첫 번째 제가 기도를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장에서 2절에서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말씀을 많이 접하는 것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양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찬송이에요, 찬송.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찬송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네 번째는 전도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하나님께 지혜로서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이 성령의 근육을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좋은 습관 뭐라고 그랬죠? 좋은 습관이라고 하면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전도를 꾸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할 때 맑은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좋은 습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고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리심산에 축복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고 순종치 아니할 때 에발산의 저주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더라도 절대 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악을 선으로 대해야 돼요. 근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때론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나아갈 방향을 우리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내 의로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과 동업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으면 살리는 자로서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내 의로서 내 힘으로 뭐 한다? 이건 영적인 일이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상대방이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세력, 사단의 회. 영적인 어둠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는 것이고 살리는 자로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참된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버리는. 세 번째,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고난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에 처하게끔 하는 건 그 안에 육적인 소욕을 덜어내버리게끔 하시는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또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앞전에 또 돼지 2에서 말씀을 드렸고, 돼지 3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 성경에서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내 곁에 누워있는 여인에게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왜?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래도 그나마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조선일보 기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려 상처를 받고 너무 멀게 하면 외로워지는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본질. 이것이 고슴도치 딜레마 쇼펜하우어라는 건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게끔 하셨어요. 근데 또 가까이 하면 또 힘들어 막. 그런 사람들을 믿지 말라라는 거죠.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계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 간에 이렇게 화목해질 수 있는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가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유를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주는 그런 자리에 서서 사람 대하지 않고 주께 대하듯이 해주고,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대접을 해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종의 자리에 섰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능력을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기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름 퍼주겠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세방을 바라는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받지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곧 나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12제자들에게 요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임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중요한 거는 붙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영을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기도로서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어떤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가 침묵 속에서 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은 침묵의 순종, 입의 재갈, 내 입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 말이 줄어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멈출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불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멋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 주변에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근데 그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은 당을 짓거든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 근데 내가 약할 때 내 안에서 강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희의 대적은 나의 대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는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시편 2장 7절에는 내가 영을 전하라. 야훼께서 내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전하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잘 보고 또 정말 깨어서 정말 주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그 사명이 아버지가 그냥 나와 상관없다 하지 않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전날에 싸움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다시 재무장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또한 앞으로 또 나아갈 방향을 아버지께서 찾게끔 해주시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머물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육이 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살아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모셔야 돼요. 인정하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절히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